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성한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에는 자녀에게 잘 되는 길을 가르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주는 부모를 공경하자. 오늘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살 수 있는지 서로 맞춰보지 않습니까? 성격이 맞는지, 취미가 맞는지, 또 나를 사랑하는지, 정신이 건강한지, 생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지요. 둘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두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에서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내만 은혜를 받아도 안 되고 남편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도 안 됩니다. 자녀들만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가족이 모두 특별히 부모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종물을 구정물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좀비라는 영화에서도 그 바이러스 하나가 문제지요. 상처가 난 소녀가 좀비로 변해서 열차 안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영화니까 그런다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187개국의 사망자가 60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총 사망자는 1,82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는 3조 5천억 달러, 약 4,083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 하나가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 세상과 죄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 쪽으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는지, 이것을 모르면
행복한 삶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몇 하나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을 알고 또 잘못을 눈감아 줄 줄 아는 그런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존심 경쟁이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쉽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1번째까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평화가 있습니다. 특히 평화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6절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용납과 용서, 사랑과 평화, 감사와 찬양 등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이런 성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있고 손발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이 다 각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코는 코에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에 하는 일이 있고 오장육부는 오장육부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몸에서 제 기능을 잘 해줄 때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의 사명이 있고 또 자녀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사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해낼 때 우리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